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할 내용은 전인격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열정을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터치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공식적인 5주간을 지나고 나머지 2주간을 이렇게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생명 터치데이 10월 28일까지 오늘부터 이제 꼭 2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5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지내왔고요. 또 남은 2주 동안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정 터치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열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좀 분류를 해보면 4가지 분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는 말 그대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 있다. 열정이 불타는 사람. 그런가 하면 그 열정이 불타는 사람을 따라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 정말 열정적이네. 나도 저분같이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열정이 불타는 사람을 따라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으로 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은 열정이 불타는 사람의 열정에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이 4 종류의 열정을 근거해서 이야기할 때 이 4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자리매김이 됩니까? 한번 깨달아 보면서 주님이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좋아하는 일에 대하여 내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뭔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일 때문에 내는 열심이 열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도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뭔 일에 대하여 열렬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우리말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는 이 열정과 관계된 내용을 쓸 때 그 단어에 좀 잘 사용하지 않는 엔투시에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엔투시에즘은 그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 어원이 헬라어에서 엔테오스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엔테오스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엔테오스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일들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이제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열정 없이 살 일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아니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아까 그 국어사전의 정의도 그렇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하여 애정이 있으면 그 애정 어린 일을 위하여 열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고 살아가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좋은 그림을 그렇게 가서 보려고 하기도 하고 친히 그 그림을 그리는 애정을 갖기도 하지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어제 토요 쇠마 끝나고 쇠마에 참여하는 어떤 학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가 이 핸드폰, 스마트폰 가지고 그 축구 경기 그 하는 오락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축구를 엄청 좋아한대. 그래야 그러면 우루과이하고 해서 누가 첫 골 넣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탁 대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에 넣은 것까지 얘는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축구에 대한 얘기는 뭐 축구 경기가 있으면 그걸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쫙 깨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 이름뿐만이 아니고 어떤 선수가 몇 분에 어떻게 해서 골 넣고 이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축구 참 좋아한다 내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에 대한 열렬한 팬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길 가다가도 음악만 나오면 몸동작이 일어나요. 예. 그 사람은 춤을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 좋아하시죠? 돈 좋아하니까 돈을 벌려고 참 열심을 다하는 이런 일도 생겨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은 어쨌든 좋아하는 것에 대해 열정을 쏟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열정도 있는가 하면 올바르지 않은 열정도 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정말 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열정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일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열정은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 속에 살아가면 내 인생의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시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열정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먼저 기록된 내용은 기도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먼저 사용하던 개역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쓰냐면은 새벽 미명에라는 말로 쓰고 있었어요. 그때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요, 32절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그 앞부분에 더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한낮에도 아침부터 온 시간을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귀신과 싸워 이기고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근데 저물었는데도, 해가 졌는데도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와가지고 이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온전케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셨어요. 그리고 주무셨으니 늦게 주무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직 새벽, 날이 밝기 전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기도의 열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사 그 소문이 온 누리에 퍼져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는 항상 병자들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을 고치시며 또 역사를 쉬지 아니하고 감당하십니다. 보통 사람은 이게 하루만도 아니고 이런 날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면은 피곤해 지쳐서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한나절이 되도록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설사 잠이 깼다고 할지라도 일어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피곤해 지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분에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이셔서 잡수시지 아니하면 배고프고 마시지 아니하면 목마르고 주무시지 아니하면 졸립고 피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새벽같이 또 일어나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성부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혹은 그 교통 자체가 너무 좋고 즐겁고 기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콤한 휴식,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 사귐의 열정, 교통의 열정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교통의 열정, 이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급할 때는 물론이고 여유로울 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요한 시간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 간구하신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서 조용한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를 주님 앞에 위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정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그 안에서 발동하게 되어 있고 능력 있게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로, 특별 기도로, 릴레이 기도로 이 내용은 우리 교회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기도로 생명 터치 데이를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힘을 합하여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영혼 전도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닮은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어떤 열정을 나타내 주셨느냐 하면은 전도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신 후 얼만큼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나고 보니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와서 웅성거리고 있는 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자들, 구경꾼들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고드렸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보고에 대하여 예수님, 그래? 그럼 얼른 가봐야지. 가서 또 치료해주고 만나야지.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건 찾아온 그 사람들을 가자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떠나시고 다른 회당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본문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전도하시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전도의 부수적인 효과이지 그것이 목표이거나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 인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또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위해 전도하러 다니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고 그가 맡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것이 주님의 근본 사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터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5주를 지나오면서 열정 터치 주간에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열정, 그 기도에 대한 열정뿐만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전도는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들 속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르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도 전도에 대한 열정,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열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 의하여 전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 또 누구를 이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열정으로 이 세상에 살으셨고 그 열정을 제자들에게 전수시키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의 열정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에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나병이 곧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은 우리 옛성경은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또 험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바꿔서 나병이라 그랬고 현대의학적 용어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센병, 즉 나병은, 문둥병은 전통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벌, 천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일축됐었어요.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단 말이죠. 요즘에는 나병보다도 메르스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메르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우리 아주대도 그랬지만은 서울 삼성병원도 난리를 겪었어요. 그런 난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그 메르스 때문에 사망한 자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 고침받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또 중동 갔다 온 사람들 낙타를 만졌냐 안 만졌냐, 만났냐 안 만났냐, 그래서 메르스가 전염됐냐 안 됐냐,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지금 한참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양성이 아니고 음성 판정을 받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전염되는 전염병이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나병, 이 한센병이 무서운 거였어요. 나병 환자,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는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어떤 물건을 만져도 안 돼요.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은 결국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결식을 거쳐야 돼요. 이 정결식을 거치고 그래서 거기에 전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판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메르스에 전염된 사람이 같이 탔던 그 여객기, 항공기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소독을 하고 특별히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라든지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 다 이걸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사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전염되어서 문제가 확산될까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접촉이 안 돼. 사람과 접촉도 안 되고 금지시키고 격리시켜서 성 밖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어디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병 환자가 먼저 신호를 보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 왜? 부정한 문둥병 환자가 여기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거를 해줘야 돼. 그만큼 끔찍스러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엄격한 종교법을 어기고 대담하게도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사람 가까이 와서 사람을 접근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그에게 던져가지고 오지 못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여도 상관이 없는 이런 법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대담하게도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겁니다. 거기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를 고치고 안 고치는 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런 의미하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런 강권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접근했고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야, 너 나병 환자가 되고 어떻게 내 앞에 와? 저로 가, 빨리 도망가. 이러신 것이 아니고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나병을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역사를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너가 낫는 걸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원 사랑이고 사람에 대한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병 환자가 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그 병에서 고쳐낼 뿐만 아니라 그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될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접근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쓰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어쩌면 별과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이 이 여순 사건 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빨갱이가 있었어요. 빨갱이 청년에 의하여 가지고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빨갱이를 체포해 오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허락만 있으면 이제 이 청년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생명에 손대지 말라. 내가 그를 내 두 아들 대신에 양자로 삼는다. 그래서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그렇게 자기 호적에 올리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주님 사랑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리고 이 안재선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그 안재선이 낳은 아들 안경선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근원은 또한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애양원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격리되어서 사는 건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나환자가 상처가 깊어지고 그 안에 고름을 빨리 빼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입을 대고 입으로 빨아냈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별과 같은 분으로
칭송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또한 이 시대 속에서 담고 살아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을 닮읍시다. 그 열정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열정을 담고, 전도의 열정을 담고, 사람에 대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집시다. 우리는 찬송가에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능력 있는 일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